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바다 건너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배부름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 장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임금되기를 거부하시고 혼자 그들을 떠나서 폭풍을 치는 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갈릴리 이편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유대인 무리도 역시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4절 25절이 그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닌지 아십니까? 라고 약간 예수님을 타박한 듯한 따진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찾는 의도와 목적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심리를 이렇게 드러내시는데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시는데 영어로 하면 이 표적이 마크, 사인 하는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가리키는 것을 표적이라고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표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손가락 표시 의미를 손가락이 그 사건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무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을 배부르게 했던 그 기적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육신적인 배부름, 그 만족감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러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분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또 송파 제1교회에 찾아왔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 알고자 함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맛보게 된 어떤 부스러기 같은 은혜, 떡, 콩고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는 게 목적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어떤 응답, 어떤 성공,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신앙의 수준은 천지차이입니다. 후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숭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인격적인 신앙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으며 따라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분명히 많은 자손과 넓은 땅과 기업을 주실 것을 들었고 그것을 기대하고 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명의 자식도 주지 않고 한 뼘의 땅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나그네로, 그냥 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여기며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독려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어야 할 것이,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방패고 상급이다, 나 자신이 너를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에 반응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대상을 믿은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어떤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결과물을 목적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가장 큰 상급이다, 이것을 믿는 인격적인 관계의 신앙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런 구약에서의 믿음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목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떡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어떤 도구로서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뭐냐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태도에서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시면 정확하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앞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유대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 무리들이 듣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27절 한번 다시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 당연히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맞겠죠. 영생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믿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 영생의 양식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을 아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라고 28절에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양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얻겠습니까? 근데 일 드리러 가잖아요. 당시 유대인들 사고 방식으로는 이 영생의 양식은 율법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로 이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온갖 율법 규례들을 지키는 것, 그게 영생의 양식을 얻도록 보장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십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들, 이 복수의 율법 규정들이 아니라 단수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많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믿었는데 예수님은 단 하나의 일만 하면 된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다. 이걸 듣고 유대인들 반응은 신성모독적이고 참람하다라고 예수님께 돌돌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하죠.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을 믿으라니 그럼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분인지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고 언급하는데 더 큰 걸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신적인 표적.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이 유대인 무리들도 그 기적을 자기 몸으로 배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을 믿기 위해서는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야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더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앞서 이들이 오병이어의 음식을 먹고 배불렀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영생의 양식을 주는 그런 의미,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을 먹인 만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31절이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주어서 먹게 살겠다는 거예요. 과연 당신은 그만한 모세와 같은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 군중을 먹였습니다. 모세의 만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였던 것입니다. 숫자로 따져도 5,000명 대 60만 명 하면은 이제 100대 1 이상 훨씬 넘어가는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계산하면은 예수님의 표적은 뭐 이렇게 별로 세 발의 피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 엄청난 사람을 먹여 살린 만나가 매일 내렸는데 그 정도의 표적을 당신이 보여줘야 믿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더한 표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 이 군중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PPT 보시면 제가 이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생명의 떡을 주시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럼 무엇이 생명의 떡이냐, 세 번째로 누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들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누가 생명의 떡을 주시느냐 했을 때 예수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만나의 표적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모세를 의지하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만나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삶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나 기적의 의도를 알아야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인간 지도자 모세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이나 민족 전체를 먹여 살릴 만한 기적을 베풀 기적적인 왕, 어떤 능력의 왕, 강력한 왕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전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풍요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생의 떡을 약속하는 메시아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께서 떡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32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동사 주다라는 시제가 변화된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떡을 준 거 할 때 이 주다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떡, 그 만나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할 때 주다, 33절 끝에도 주는 것이니라, 이 동사 둘 다 같은 시제인데요, 현재 시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작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떡은 지금 현재에도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준 떡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설사 만나 기적을 지금 당장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은 먹고 나면 배설되고 없어지는, 썩어서 없어지는 물질적인 양식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먹을 때만 배가 부를 뿐 다시 금세 배가 고파져서 내일 또 먹어야 하는 어떤 한계성을 가진 일시적인 양식일 뿐입니다. 일시적 생명 연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과적으로는 죽었다. 그 떡이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먹지만 결국 죽고 마는 물질적인 양식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제가 청년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1년이면은 거의 1000끼를 먹고요. 360을 대충 하면은, 그다음에 10년 먹으면 10,000끼 되고 10만 끼 되기 전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죽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만나 먹고 죽은 사람들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너희들이 왕으로 삼고 싶은 예수라는 기적의 사람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얻으려는 그 신앙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해야 마땅하다는 신앙의 대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당장 눈에 보이는 손에 쥐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이런 신학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겠나이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나이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나이다.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시면 믿어주고 안 보시면 안 믿어, 이런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받는 것 때문에 아니라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참된 신앙입니다. 나와 그것에 대한 관계로의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나와 대상, 어떤 물질과의 관계는 인격성이 없습니다. 나와 그분, 나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관계의 믿음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답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신뢰하라,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 훈련을 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도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문제 해결과 기적을 바라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성장해 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무엇이 참 생명의 떡인가? 뭐가 생명의 떡이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시자 34절에 이 무리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이 생명의 떡을 물질적인 관념으로 이해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생수, 그 참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도 모세 때 만나처럼 매일 물질적인 양식을 채워달라, 배부르게 해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참떡의 정체성,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내가 그 떡이다. 생명의 떡이 나다. 예수님 자신이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인들이 성찬식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고 마신다라고 여기면서 박해를 가했다고 합니다. 죄라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죄인이 예수님의 몸을 희생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는 그 영적인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또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게 되는 관계. 이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요. 살아갈 영적 힘이 생깁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네 가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좀 어렵긴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들춰보시면 온통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집중적으로 있는 예수님 말씀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의도,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분을 먹는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누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가 했을 때 답변이 3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가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적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나온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몸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가까이서 들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오는 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아버지가 택한 백성이었던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행위 사이의 조화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교회 지금 송파제일교회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반응을 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죠. 분명 어떤 계기로 내가 교회를 찾아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다 내 말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 선택하고 행한 것 같은데 그 구원의 모든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 이 믿음의 일,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선택의 시점은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일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자고 일어나는 것,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우리 육신은 낡아지죠. 약해집니다. 내 육신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영혼에 대한 영혼성, 영생에 대한 굶주림과 그 목마름, 갈망을 더욱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라는 차원을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더 깊이, 더 크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양식만을 구하는 유대인 무리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묵상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음식들, 밥,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자시다. 그분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비록 하루 살 때 밥심으로 산다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영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으로 못 삽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일, 늘 예수님과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 소망을 보장합니다. 지금껏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의 주권적 은혜가 있었다. 그 진리를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공통적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최종적인 영생의 모습입니다.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반복해서 약속하세요. 예수님 믿는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 몸은 약해지고 아프고 고장나고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기도 제목 올라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바라보냐? 당장 몸이 편해진 것보다 영원한 소망, 영생,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완전한 육신을 주신 부활체를 주신다는 그 소망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 생명 누리시면서 참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